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정말 좋다. 저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정말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과 믿음 가졌구나.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은 좋은 신앙을 가졌구나라고 그렇게 좀 인정하고 판단할 때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아.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깊어.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때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우리 그 본문 20절, 4장 2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세계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불미스러운 소식을 듣고 그것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근친상가, 그리고 어떠한 성적인 타락과 음행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상 사람도 없어야 할 그런 근친상간의 문제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인맥을 중심으로 해서 분쟁까지 발생합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자다,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바울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하면서 자꾸만 갈라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더 좋다, 이분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 분쟁을 하면서 계속 다투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영적 은사가 받은 은사가 굉장히 크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내세우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주의 만찬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점심 식사 후에 만찬하는 것처럼 주의 만찬을 하는데 좀 부유한 사람들은 술과 포도주와 빵을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부터 와서 그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니까 취하고 배불러서 잠을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저쪽에서는 한 구석에서는 가난한 분들이 빵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한 채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잠을 자고 토하기도 하고 어떤 취해서 그렇게 만취된 상태에서 그렇게 있는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정말 위축된 모습으로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더 나가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예배 도중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제게 지금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멈추게 하고 자기가 받았다는 말을 갖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서 내가 이런 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러니까 모든 예배와 신앙과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고 질서가 무너진 상태인데, 근데 그들은 정작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신앙이 참 좋다, 너무나 신앙이 좋아서 부족한 게 없다, 가장 뛰어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인식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보고를 받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픈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세례를 주고 직분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점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다 보는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너무나 아파서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고린도 전서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타락해지고 변질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망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만 볼 수 없어서 편지를 쓴 것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은 바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진정한 건강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말만 잘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잘해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4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라는데, 여기서 19절에 속히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해당되는데, 헬라어가 아케노스예요. 타게노스인데, 타게오스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 무엇이냐면 빨리, 급하게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애정이 있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먼 곳에 있지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급격하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랑으로, 애정으로 세운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지금 급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교만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들은 잘났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나 뛰어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너무 엉망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그러한 신앙을 하면서 불구하고 자신들은 뭐라 합니까? 말을 잘하는 거예요. 난 신앙이 이렇게 있다. 나는 또 이렇게 한다. 하나님 잘 믿는다. 예수님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 온전하고 합당한 믿음은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꾼 중에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기꾼 중에 말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기꾼들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얼마나 그렇단 말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홀립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만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만큼 저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면요, 너무나 행복할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정말 모든 게 부족할 것이 없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 말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돼요. 우린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사기꾼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저 말뿐이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여러분 진정 우리를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천류역정을 보시면 주인공 크리스찬과 어떤 신실이라는 두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천국에 향한 그 여정을 거치고 있는데, 근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와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신실이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나는 천국에 가려고 지금 여행 중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곳을 향하니까 같이 가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신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요, 말을 청산유수처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너무나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야, 정말 당신의 신앙은 좋습니다. 너무나 대단합니다.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옆에서는 크리스찬이 본체만치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히려 좀 냉랭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신실이라는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크리스찬한테 조용히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크리스찬, 왜 당신은 저 사람의 말에 대해서 듣지 않고 왜 그거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좀 냉랭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크리스찬이 뭐라고 얘기하면, 신실이시여, 당신 정말 저 사람 모릅니까? 라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모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 모릅니다 하니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살았던 멸망의 도시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허풍선이에요. 허풍선. 크리스찬은 신실에게 얘기합니다. 허풍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저 허풍선은 허달변이라는 아버지에게 난 그런 자녀인데, 주저리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저리 말을 많이 해요. 주저리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허풍선이 찾으면 삼척 동자도 다 알아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됨됨이는 형편이 없는 인간이죠. 그러자 신실은 얘기합니다. 야, 그렇군요. 저 사람이 워낙 점잖고 정말 말을 잘하고 신앙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저도 속았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크리스찬 또 얘기해 줍니다. 실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인식을 하지만 그 사람의 집 근처나 여러분 그 사람들 아는 사람들 가면 여러분 그런 망나니가 없습니다. 저 허풍선은 누구와도 동행하면서 무슨 말이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작자입니다. 지금 형제님에게 말하는 것도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게 말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게 말뿐입니다. 잘 듣고 입으로 능란하게 설명할 줄 알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된다는 걸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뉴스를 좀 읽고 보다가 참 충격적이고 마음 아픈 그런 뉴스를 한 가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지난 2월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라디오 프로그램이. 근데 그 조인섭 변호사의 YTN에서 하는 라디오 변호사의 상담소라는 그 상담을 통해서 황혼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분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황혼이혼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데 70세가 넘으신 여인이세요. 그런데 그 70대 된 그 여성분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20살 때쯤 결혼해서 50년 동안 지금 같이 결혼 생활 한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하면서 아들 셋을 낳고 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괴로워서 아이들도 다 자랐고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남편과 살 수 없어서 이제 이혼을 결심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괴롭고 아파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상담을 하는데 그 이혼에 대해서 이유인즉슨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자신의 남편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이 목사인데 대외적으로 존경받는 남편 목사님이 술만 마셨다며 사모님을 그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술만 마시면 때린답니다. 평상시에는 참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목사님인데 술만 마시면 욕을 하면서 아내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또 참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이혼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고백하기를 목회자로서는 존경받는 남편이지만 술버릇이 문제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남편이 폭언하고 폭행을 한다는 것을 상상치도 못할 거예요. 그분은 여성분은 얘기합니다. 남편 때문에 다쳐서 약을 바르는 것도 거의 일상이었고 심할 때는 병원에 갈 정도로 많이 다쳤지만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히 지켜왔다는 거예요. 참고 왔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은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우리 목사님은 정말 평소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정말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술만 마시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만 마시지 않으면. 저는 그 뉴스의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목회자가 술 마신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술만 마시면 사모님을 때린다는 것도 정말 저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십 년을 살면서 맞으면서도 그런데 그 사모님이 또 아쉬워하는 거예요. 술만 마시지 않았으면 참 좋은 분인데 술만 마시자면 자기를 때리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 참 마음이 아파하는 아쉬워하는 그것을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도 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거룩하고 정결하게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라고 강단에서 아무리 얘기를 그럴듯하게 잘하고 설교를 잘해도 삶 속에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을 설교를 잘했다고 여러분 아멘 하면서 더 나가서 그분을 신뢰합니까? 그분의 신앙과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합니까?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런 분이 무슨 목회자냐? 그런 신앙이 무슨 참된 신앙이냐? 아무리 말을 저렇게 번지르르하게 많이 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해도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여러분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기 힘들고 어렵고 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을 보시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충격과 부끄러움은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과 말을 들을 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 보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참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 말을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이 더욱더 경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만 들으면 세상에 그런 훌륭한 믿음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조금도 막힘이 없습니다. 청산 유수 같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분의 속내와 삶을 보면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해서, 유창하다고 해서 그분의 신앙과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잘한다고 해서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 저는 곡식을 잘 모르는데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가라지와 그리고 보리와 밀의 차이점 아십니까?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가라지와 보리와 밀은 다 똑같이 보여요. 제 눈에는. 만약에 이렇게 그림으로 봐서 구별해서 알지, 다 함께 섞여서 심겨 있으면 저는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구별하십니까? 다음 그림 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섞여 있으면 다 그게 그건 것 같아요. 보리인지 이게 밀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저게 가라지인지 밀인지 보리인지 결정적으로 알 수 있어요. 언제냐? 바로 가을이에요. 가을이 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 그림 봐보세요. 아무리 그럴듯하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신앙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와 보리와 밀 차이는 분명합니다. 열매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과,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삶의 열매예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때 추수할 때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추수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거두어서 추수하십니다. 키질을 하시고 추수를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 때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그저 말만 했느냐 아니면 행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말만 하는 신앙과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도 예전에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었는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 빠져서 죽으면 입만 뜰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에 빠지면 여러분 입만 뜰 거랍니다. 이 입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과 믿음은 말만 잘해서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우리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이 뭐라고요?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오직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잘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함부로 말할 리가 없고 함부로 행동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란 건 무엇이냐? 연결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말을 한 것을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사랑하고 인내하며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사람은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 속에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는 삶,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루는 삶, 그러한 사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말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실천적인 삶 속에 정말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말한 대로 그대로 정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믿지 않는 가정과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거룩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구나. 저렇게 실천할 수 있구나.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영혼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곧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2장 20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선포하는 거예요. 타협이 아니에요. 그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 시체를 두고 여러분 이게 죽었다 살았다 그거에 대해서 실갱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말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실갱이할 필요 없어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말만 하는 믿음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5,000원짜리 만약에 지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5,000원짜리 지폐가 있다면, 아니 5,000원 적으니까 5만원짜리고 얘기해 보세요. 5만원짜리 지폐가 있으면 그 앞면만 지폐가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뒤에 하얗게 빈 공간이라면 그게 온전한 지폐입니까? 아니죠. 가짜죠. 앞에는 하얗고 뒤에가 5만원짜리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 지폐는 온전한 겁니까? 아니요. 가짜죠. 온전한 지폐는 앞과 뒤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일치가 되는 거고 연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이 일치가 되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하죠. 왜 말만 하는 사람은 안 되고 말을 책임지고 일치가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과 믿음이 왜 돼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20절에도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도대체 왜 말과 삶 속에 이루어지는 능력이 일치가 되어야 되냐 하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여 하는 자를 천국으로 들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책임, 말에 대한 삶 속에 행함이 있는 자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뭐라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아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삶의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얘기해 보세요. 삶 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사랑을 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삶은 변화가 없고 그냥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에 앞에 가보십시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왜요? 너는 말만 하는 자 아니냐?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이로 들어갈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마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은 말한 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과 그리고 믿음과 행동이 정말 일치가 되지 않는, 불일치하는 그런 성도님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한 만큼 행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뒤에서 여러분 악한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불신앙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과 행함이 일치가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참된 신앙과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첫 번째로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깨달으셨습니까? 믿음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구약의 성경에 보시면은 선지서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돌아오라, 돌이켜 돌아오라. 그 너희들이 입술로만 주여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지만 삶 속에 온갖 정욕과 욕심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동안의 말과 행동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은 이 시간 저요 믿음의 결단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하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는 그 속에서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중심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의식하고 살아라. 의식하고 살아라. 이것에 대한 가장 구체적으로 잘 실행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정말 편안할 때나 언제든지 어떠한 상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걸 의식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로울 때는요,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내가 괴로울 때는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내가 이렇게 기쁠 때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다 보니까 이 요셉은요 범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얘기합니다. 야, 사람들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나와 함께 한 번만 안아달라. 성적으로 그렇게 좀 기쁨을 줘라. 그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텐데 그것을 어떻게 없는 것처럼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의식하세요. 의식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앉아서 정말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좋은 말을 하는 것만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할 때,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행동을 할 때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의식하며 살 때 우리는 항상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세 번째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연약함을 여러분 고백하며 도와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길 구하면 반드시 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환경이 이래서 참 어렵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만 자꾸만 제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오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자꾸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어려울 때, 힘들 때나 어둠의 생각이 들어오고요. 저를 지배할 때, 어떨 때는 욕심과 정욕이 들어올 때는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어도요, 그런 환경을 이기고 싶어도요, 안 돼요. 왜냐? 혈과 육의 싸움이잖아.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저의 연약함과 저의 정말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요, 그렇게 구하고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 어느 순간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몇 번이라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교만해져서 말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도움과 간구를 응답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 속에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만 화려하고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에 여러분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말 속에 능력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말 속에 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9절과 2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 속에 말한 대로 실천하고 여러분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참 말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치인도 말 잘하고 토론하는 사람도 말 잘하고 강연하는 사람도 말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말을 잘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고 얼마만큼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 말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고 많은 청년들과 많은 신앙인들이 도전받고 또한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세명교회 모든 지체들 모두가 다 말과 삶이 일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하는 대로 정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